예수님의 공생애는 자기를 증명하라라는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사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증명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주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지 하겠어? 한번 좀 입증해봐. 그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대로 자신을 증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요구를 사탄에게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자신을 증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나를 증명해 보라라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조건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유명해지면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와 학력이 높으면 복을 받은 신앙인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해 보라고 다그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조급해 하시거나 초조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당당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끌고 갔던 정체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사람을 가져다 놓습니다. 권위자에게 인정받고 싶고 대중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절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정체성은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인생 33년 중에 공생의 3년이라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노셨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20대부터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13년 동안 사역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알려질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신 후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들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인정해 줍니다. 무언가를 해야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은 어디에서 규명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속한 집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쌓아놓은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목자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형이 살아있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본 큰형 엘리압이 노를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며 노를 바랍니다. 다윗의 형들의 눈에는 다윗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양이나 돌보고 있어야지 전쟁터에 나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온 다윗을 향하여 심하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소년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사울 왕의 눈에 보여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개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오자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거인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겠다고 나온 다윗을 보면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다윗에게 조롱의 의미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한 말과 동시에 또 자신을 우습게 여긴 다윗으로 인하여서 모욕감과 불쾌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가 나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으니 내가 개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를 뜻하는 명사 켈레브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자신이 개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다윗을 개처럼 골리앗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용사로 보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싸움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용사로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목동으로 보았고 어린 소녀들로 보았고 개처럼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사로 보아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보여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서 골리앗 조상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보고를 보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메뚜기 자화상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시는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스스로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자신들은 메뚜기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를 들었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거인을 보았는데 똑같은 골리앗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들의 보고가 이렇게 다를 수 있었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자신들을 보았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는 개에 불과하고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의 나이입니다. 85세의 나이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강건하면 얼마나 강건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갈렙은 그저 85세의 노인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힘이 없고 연약한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어디 가서 쓸 데나 있을까? 뭐에 도움이라도 될까? 내 주제에 뭘 하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청년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터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고 더 많은 앞서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잠재력을 깨우시고 내 안에 거인을 깨우시고 내 안에 그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루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